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의 주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나 또 다시 신앙적으로 회복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여러분의 영혼에 영생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날씨가 가을이 됐죠. 그래서 길거리 보면 낙엽이 이제 서서히 지고 그 낙엽들이 길가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또 환절기가 되어서 주변의 사람들이 죽었다는 부고가 아주 부쩍 많이 오고 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이건 자연의 그 우연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주께서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죽음을 이제 맞이하는 그 모습이 두 부류로 나눠져요. 한 부류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또 한 부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그들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고 끝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안 죽으려고 합니다. 될 수 있으면 불로 이제 장생하려고, 장수하려고, 정말 어디 가서 정말 오래 살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해서 찾아서 그걸 사 먹고 구해 먹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면 다 죽습니다. 저도 죽고 또한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루이 14세도 죽었고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했던 나폴레옹도 죽었고 삼천 궁녀를 거닐었던 백제의 의자왕도 죽었고 스마트폰의 혁명을 이루었다는 스티븐 잡스도 자기 운명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왜 그러한가?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법칙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죽어가면서 왜 죽지? 이건 내 운명이 이 정도니까, 또 병이 들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죽음에 대해서 근본적인 답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마디로 사람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죄의 값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고통과 죽음을 안겨다 주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이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주는 좋은 명의들이 있어요. 의사들이 있어요. 그러나 영혼의 죄를 치료해주는 의사는 없습니다. 죄를 짓지 말라고 상담해주는 상담사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죄를 없애주는 의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만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죄에서 구원할 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복음을 교회에서는 증거합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두 부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부류가 있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부류가 있어요. 어떤 부인이 이제 자녀들 그 남편에게 여보 당신 병원에 좀 꼭 가서 진찰 좀 해봐. 진단 좀 받아봐. 그 이제 진찰 그 병원에 가서 이제 건강검진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일찍이 10년 전부터 그렇게 검진 받으라고 했는데 그냥 10년 후에 미루고 하다가 가서 봤더니 폐암 말기가 되어서 죽었어요. 만약에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그가 놓치지 않았더라면 좀 더 육신의 질병을 크게 얻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런 부고를 받을 때가 있죠. 지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가 꼭 한번 꼭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기회를 놓쳤구나. 그래서 이웃과 친척, 스승을, 부모님을 찾아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하나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칠 때, 돕는 그 기회가 사라집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된 신락 같은 그 실마리가 박목월 씨가 쓴 밤에 쓴 인생론, 그 책을 제가 1976년도에 읽었습니다. 그 책에서 저에게 주는 큰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바로 인간은 과거의 시간을 돌이킬 수 없다. 왜? 과거는 지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인간은 미래의 시간을 잡아당길 수가 없다. 왜? 미래의 시간은 신의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인가? 지금 누구와 어떤 만남을 가지느냐. 그러면서 거기에서 베드로의 인생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바로 해변가에서 예수님 만나 거기에서 인생 어게인 플레이를 했다고. 베드로의 인생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 믿으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마찬가지로 사람은 영혼의 구원의 기회가 올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한번 따라 삽시다. 나에게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참 제가 그때 76년에 신랄같이 하나님이 어떤 존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가 이걸 눈뜨기 시작하면서 온 동네 인구 1000명의 마을에 다 원불교 다니는데
저 혼자 결단하고 77년 1월부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것이 단순하게 예수쟁이가 되고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그런 종교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예수를 믿었는데 희망이 생겨요. 그리고 내 앞날에 하나님이 꼭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예수님만 바르게 믿으면 축복된 길을 걸을 수 있겠구나 하는 이 확신이 들어요. 예수님께 나가고 교회를 나가서 그런 생각을 하고 가는데, 이 목사님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인간은 지식의 유무에 상관없이 빈비구천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착하게 살았던 내가 무슨 죄가 있다는 것인가?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는 것이 깨닫기 시작해요. 그리고 통곡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용서를 구했을 때 한없는 영적 자유를 누렸던 것을 저는 제 마음에 일평생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왜 예수 믿느냐고, 이렇게 왜 목사가 되었느냐고 이렇게 말한다면, 예수님 바르게 믿기 위해서 목사가 되고, 목사의 그 본질이 뭐냐? 바로 예수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고 성도들에게 바르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사로서 할 일이라는 확신을 저는 그렇게 분명히 가졌습니다. 오늘 이 제가 읽어드린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오늘 이 본문은요, 기독교의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배경은 유럽의 빌립보라는 이 도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요. 그런데 이 유럽 지역에 옷감 장사를 하는 누디아라는 여인이 처음으로 그 유럽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유럽은 여인들이 뒤바꿔 놔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누디아라는 여인이 뒤바꿔 놓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은 누가 뒤바꿔 놓냐면 바로 엘리자베스 여왕이 영국을 뒤바꾸고, 영국을 뒤바꾼 그 힘이 미국이 탄생되게 되고, 미국이 있기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 도시에 귀신 들린 여인이 한 명이 있었어요. 이 귀신 들린 여인이 한 명 있었고, 또한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먹는 악한 주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로마의 권력의 시녀로서 움직이며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간수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이 귀신 들린 여자를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와라 딱 명하니까 귀신이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가족이
귀신 들려 사는 것이 좋겠어요? 귀신에서 해방되는 게 좋겠어요? 해방되는 게 좋겠지요? 내가 아무리 경제적인 이익을 본다 할지라도 한 여인이 귀신에 붙잡혀서 그 날구지하고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여인을 본다면 주인으로서 불쌍히 여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점을 쳐서 돈을 벌던 이 주인이 그만 사도 바울을 관가에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가에 고발해서 이제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히는데 바울과 실라라는 두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따라 삽시다.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옥문이 진동하더니 열려요. 그러더니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간수가 큰일 났구나. 죄수들이 빠져나갔구나. 죄수 지키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이제 처형을 당하게 생겼으니까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거기 한 군데 읽어봅시다. 26절부터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게 하려 하거늘. 자살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서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살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절대 자살하지 마라. 우리 도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바울이 그에게 자기 몸을 상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바울의 말을 듣고 떨고 있어요. 도대체 누가 이 옥문을 열었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구나. 저들이 믿는 예수님이구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이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자기들이 매로 쳤던 그 상처난 곳을 이제 치료해 주면서 뭐라고 절규하냐면 30절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30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이 누구를 소개해 주냐면 주 예수를 믿어라. 따라서 합시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인류 역사에 예수 이름은 구원을 주시는 이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나폴레옹이 러시아 정복을 마친 후에 허탈하게 이제 불란서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나폴레옹이 이제 전쟁에서 돌아와 자기 자신이 꿈꿨던 제국의 꿈이 무너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읽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나폴레옹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약에 내 방에 로마의
시저가 들어오면 두 손 들어 환영하겠다. 그러나 내 방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나는 그분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겠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의 어린 시절을 겪어보고 이제 나중에는 부모가 되고 나중에 자녀들 남겨두고 이 세상 떠날 때 우리는 물질을 한 푼도 가지고 인생을 뒷마무리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렸을 때의 어머니 마음이나 아버지 마음을 몰라요. 그런데 부모들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전주 함께하는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의 마음을 훤히 꿰뚫고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꿰뚫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 안에는 왜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부인하려고 하느냐 할 때 바로 인간 안에 새겨진 종교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월적인 세계를 부인했던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 데이비드 휴미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에 종교가 없는 사람들을 찾아보라. 만일 찾는다면 그들은 짐승과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는 거, 사람들이 가서 사는 곳마다 종교가 다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본래 하나님을 믿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은 결국 자기 자신을 볼 수 없는 무지한 그런 맹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생의 끝에는 다시 돌아설 수 없는 두 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과 예수 믿지 않고 영원한 저주에 가는 그 길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참여한 사랑하는 귀한 분들에게 제가 복음을 전합니다. 온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 죄의 값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귀신 들린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의 영에서 자유를 누려요. 그 다음에 로마의 권력의 시녀로 살아갔던 간수들이 그 권력의 시녀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의 축복을 누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새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여러분들 영혼의 구원의 축복이 임하고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새 가족들에게 예수 이름 믿어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에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들의 역사가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